네, 예비 신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5번째 과고, 3번째 시간. 여기 좀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울리네. 잠깐만요. 네, 제5과 성경이란 무엇인가 오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 주님의 기도로 시작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잘 외워지고 있으신가요? 네, 많이 해야지 외워지는 거니까 하여튼 또 같이 그 주님의 기도 같이 시작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받아들이는 예식이 원래 이제 6과까지 끝낸 다음에 하게끔 우리 교리책에는 돼 있는데 명동 교리학교의 일정상 지난주에 이제 받아들이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 좀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5과 성경이란 무엇인가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자, 성경 갖고 계시죠 이미? 네,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저기 글경에다 경 써서 이제 영어로는 더 홀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홀리가 거룩하다니까 성자에 해당하는 거고 바이블은 이제 지금이야 성경같이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책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그 이집트 지방에서는 글자를 적을 때 파피루스라는 걸 썼잖아요. 그 파피루스에서 이제 슬슬 넘어와서 비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바이블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인 거예요. 거룩한 책이죠. 네. 물론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이미 그리스도교 신앙을 접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명작 영화들 중에 성경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10개라든가, 이제 삼손과 드릴라라든가, 이제 벤허라든가는 이제 오래된 명작들도 있고, 최근에도 그 노아니, 이제 선 오브 가시니, 이제 부활이니 지난 10수년 사이에 이렇게 나왔던 그런 영화들도 해서 꾸준하게 보면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영상화한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팔리니까 그렇지, 팔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자신의 경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많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먹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영화들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교에 입문하기 전에도 들어보시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교리책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한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라고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 편지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의 한 권으로서 이제 그 성경의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시기이겠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가르쳐 보여주셔가지고 그 성경 저자들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작성한 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데에 아주 유익하고, 그래서 하느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한 능력을 갖춘,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계시라는 말을 더 전에 뭐 들어보시거나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뭐 잘 없을 수도 있고, 종교에 별로 관심 없었으면은 별로 그런 거에 관심 없었고, 보통 이제 그 뭔가 이제 그 신적인 가르침, 뭐 깨달음을 다 얻었더니 뭐 계시를 받았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어떤 뜻인지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떻게 뭐 한자로 쓰냐면은 이렇게 씁니다. 저는 지금 뭐 강의 때 한자를 쓰긴 하지만은 중고등학생 때 열심히 한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게 열 개자와 보일 시자를 써가지고 계시라고 한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한자 문화권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단어가 아니겠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전래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원래 어떤 단어를 이제 사용을 이제 번역을 한 걸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뭐 영어 단어라면 rev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요 계시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국어 서전에서 찾아보면 명사로서 깨우쳐 보여줌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나오고, 두 번째로 종교 용어로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서 알게 한다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종교적인 의미죠. 어떤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신적인 지혜를 하느님께서 가르쳐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인 revelation을 좀 풀어보면 리웰라하고 CION으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리는 뭔가 이 거꾸로 할 때죠. 우리 좀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들은 카세트 테이프를 쓰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한참 듣고 나면은 오토 리버스 기능이 있는 카세트 데크가 아닌 이상 리와인드를 해야 돼요. 리와인드면 뒤로 해가지고 다시 감는다. 그 오토 리버스도 뭐 뒤집는다 뭐 이런 거죠. 하여튼 리가 들어가면 다시 뭐 뒤로 뭐 이런 거가 됩니다. 그리고 벨라라고 하는 거는 라틴어의 벨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미 변화를 한 형태인데, 이 벨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 하면은 중성명사로 돛이나 또 배, 선박 이런 건데, 돛에서 와가지고 장막, 휘장, 가리개, 너울 이런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수녀님들 머리 수건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요새는 뭐 결혼식 할 때 신부가 다 그냥 얼굴 드러내놓고 있는데, 막 옛날 좀 오래전 영화들 보면 뭐 다 뒤집어 쓰고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는 것을 베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막으로 가리개로 이렇게 너울로 이제 덮여 있는 것을 덮어놓은 걸 갖다 다시 이렇게 하는 거겠죠. TIO에는 뭔가 그렇게 되는 명사화된 거니까. 그래서 이 가리개, 너울 뭐 이런 뜻을 갖다가 그래서 하느님께서 숨겨져 있는 그 가르침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의미로 이제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아름다운 대자연에서도 그것을 특히 정말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온 우주를 바라보면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양심이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어떤 지금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인간이 자연스럽게 어떤 하느님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는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계시의 중요한 원천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것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전해져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니까 그건 홀리 바이블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하느님의 말씀 성경이고, 그리고 그 외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그 성전, 그 홀리 트레디션, 전통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계시의 두 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방법들로서 우리에게 있는 성경과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두 것들 안에 이제 하느님의 계시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하느님이 그 바로 계시의 원천이신 그 하느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를 이루고 또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뭐 성경만 가지고서는 하느님의 어떤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되게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런 거 안에서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 이 공동체의 그 전통에 따른 성전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책이 성경에 해당하는가, 그건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지금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담은 성경책 내용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라고 하는 문학 양식을 가진 장르예요, 사실. 예수님 이야기를 다룬 책은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복음서들이 사실 여러 가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우리가 이것은 하느님의 확실한 계시다라고 성경으로 있는 건 4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복음서의 양식을 갖고 있는 작품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은 성경이 됐고 어떤 건 성경이 안 됐다를 갖다가 판단을 하고 그것을 정한 것은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걸 정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어떤 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와 갈라져 나간 그 형제인 이제 개신교의 경우에는 이 성전을 걷어차고 나간 거예요. 어떤 교회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거부하고서 나갔고 성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금 무수히 갈라져 있는 여러 개신교의 교파들입니다. 하나의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성전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안에서 이 성전을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인 거룩한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죠. 이건 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계시의 원천들 가운데에서 성경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거룩한 책이란 뜻입니다. 네, 거룩할 성자에 글경자 써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간혹 이제 성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서는 이제 뭐 글서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뭐 결국 그 뒷글자만 조금 다른 거지, 이제 사실 뭐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경자를 쓸 때는 조금 더 이제 그 갖고 있는 뜻이 어떤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종교의 경전으로서의 위치를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서라고 하든 성경이라고 하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번역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 이 제목을 성경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 경전으로서의 그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룩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책이고 인간에 대한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담은 책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성경이 쓰인 목적을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받아들인 예식을 하면서 신앙이 무엇을 줍니까? 라고 여쭙죠? 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장절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를 마치면서 부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이제 보통 우리에게 이제 있어요. 이 성경은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기술이 좋아져서 이 성경을 아주 얇은 종이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인쇄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튼튼하게 제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성경의 목차를 열어보시면은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뭐 오경에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역사서 해가지고 여호수아기, 판관기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원래 따로따로 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출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이 기록물을 남겼을까요? 성경은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문자를 발명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럼 거기 그 동네는 찰흙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얘가 굳기 전에 뭔가 이제 쐐기 문자라고 하죠.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를 남겼대요. 그러다가 이제 판에다 하다가 판이 잘 깨지고 그러니까 실린더 형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 뭐 진흙 기둥에다가 이렇게 뭐 쫙 이렇게 적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 그 동네는 되게 건조한 동네니까 이렇게 잘 마르고 그걸로 해가지고 보존이 잘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이집트 지역은 아까 슬쩍 얘기했던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갈대의 일종인 그거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지방, 근동 지방에는 이제 목축업이 좀 성했거든요. 양을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그 양 가죽을 얇게 잘 피면은 되게 얇은 가죽이 나옵니다. 보니까 테니스나 골프 치시는 분들 보면은 장갑 만든 양가죽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얇게 이렇게 나와요. 잘 가공을 하면은 그 양 가죽으로 해가지고 종이 좀 얇은 가죽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쭉 이어 붙이면은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피지 두루마리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사실 동양 쪽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있잖아요. 이 제본을 해가지고 같은 그 크기의 이 종이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발명품. 그러니까 라틴 말로는 코덱스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대단한 발명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루어진 게 대충 예수님 태어나고 난 그쯤하고 비슷해요. 그 전까지는 이걸 만드는 것을 인간이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두루마리에도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고, 이제 요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기 편한 거가 동양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세로로 쓰는 거가 이렇게 이제 이걸 했을 때 보기가 편한 방법으로, 세로 쓰기 하면 우리가 그 글이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 보통 적었는데 오른쪽부터 이렇게 적어 나가게 되잖아요. 세로 쓰기 요즘 거의 안 쓰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저 동네 문자는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써나가는 거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써나가요. 두루마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가 편하려면은 그렇게 했는데, 얘네는 또 하면서 가로쓰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그 종이도 아니고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 두루마리가 제법 크고 무거울 거고 거기에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책에 있는 여러 권들이 이제 사실 따로따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이야 이제 출판 기술이 좋아져서 한 권에다가 딱 갖고 있지만 보통 그게 권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어보면은 구약 성경은 46권으로 분류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들을 갖다가 사실 뭐 하느님께서 이제 그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쓰세요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성화가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그 사람들, 성경 저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글을 작성을 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에 좀 한계가 있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고 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어떤 성경의 그 이야기의 삶의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또 특별히 더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성경에 있는 하느님의 그 뜻을 우리가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 어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 어떤 상황 이런 것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좀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경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감을 이 성경 저자들에게 불러 일으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적은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 학자들은 되게 이걸 좀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그 계열 사람들이 뭐 어떤 식으로 했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려면은 그것만 갖고 한 학기 강의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우리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하느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인간들이 적은 그런 책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 이제 앞쪽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구약이니까 옛날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계약 이런 뜻인데 구약 성경의 어떤 그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가 제일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탈출기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그 이제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뽑으셔가지고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 아래 이집트를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집트를 나오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어떤 민족적인 체험입니다. 그 하느님의 힘으로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던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가장 먼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그들과 이제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아가면서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신 여러 계명들을 이렇게 잘 지키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면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서 잘 돌봐주겠다. 그래서 결국 약속된 땅인 그 가나안 땅이라고 거기서 표현하는 지금의 팔레스티나 지역에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탈출기와 모세 오경의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앞에 창세기는 왜 있을까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었을까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조상들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약속된 땅에 살게 하셨었고 거기서 이제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었어. 우리가 약속된 땅에서 나와 있었던 이유는 이런 거야. 그럼 그 전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생겼고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데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앞쪽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원래 유대인들의 경전이었으니까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었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법률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게 탈출기쯤에 중간에 나오는 이제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어떤 그 이동하면서 지었던 이제 하느님 집이다라고 불리는 그거의 상상도인데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집수로 어떻게 무슨 재료로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던가 이제 하느님께 어떤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뭘 어떻게 바치고 태워 바치고 그 하느님한테 태워 바치는 거는 이제 기름기는 하느님 거니까 잘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넓적다리는 사지의 몫으로 주고 이런 식의 다양한 그 법률들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또 옛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또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느님 백성으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계명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하느님께서 명확하게 하나, 둘, 셋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건 아닌데 뭐 해라 하고 쭉 이렇게 그 탈출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 사람들이 이제 쉽게 외우기 쉽게 우리는 손가락이 10개니까 10개다 보니까 10가지 계명으로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 10계명을 통해서 더 확장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 백성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들여다 보게 되면은 요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하면은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앞에 나오는 5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경이라고 얘기해요. 5권의 경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것은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탈출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느님의 계명, 법 이런 것들을 받고 여호수아기, 판관기 이런 데를 거치면서 이제 약속된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정착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기 상하권을 통해서 그들 안에 왕국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열왕기 그러니까 왕들의 그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그 임금들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해서 이제 살아나갔던 게 아니고 결국 주변에 고대 그 제국들한테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도 이제 잘 이렇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이렇게 계명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인간들, 지금 우리도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또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약속된 땅에 정착을 하고 보니까 주변 나라에서 믿는 신들이 좀 더 좋아 보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땅 한눈 팔고 뭐 이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이용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신앙을 바로잡고 이제 이렇게 오게 돼요. 열왕기 역대기라면서 그렇게 왕국이 살아가다가 망하는 과정이 나오고 에즈라, 느헤미야 이런 이야기들에서는 유배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뭐 성전을 다시 짓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 이제 토비기, 유디기, 에스테르기는 유배 가 있는 그 다른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이제 마카베오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제 그 어떤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바빌론 제국한테 멸망을 당했고, 바빌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들어서면서 다시 뭐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뭐 성전을 새로 짓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누구한테 망해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확 휩쓸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화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시 이 사람들도 또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되게 그게 어떤 종교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이제 그런 강제로 이제 그 그리스 신들한테 막 제사 지내게 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항쟁이 일어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그리스 세력들을 어느 정도 몰아내는데 성공하고 다시 또 유대인들의 독립적인 왕국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카베오기에 나와요. 마카베오기 끄트머리 보면은 로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게 제휴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로마한테 먹히고 말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역사서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역사 이야기라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안에는 또 시서와 지혜서라고 해서 사실 일반적인 어떤 지혜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욥기,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이런 내용들이 또 우리에게 보편적인 지혜를 전해주는, 교훈을 전해주는 그런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예언서라고 해서 이제 사실 하느님 백성이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사실 여러 차례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 백성 원래 계약 맺었던 것처럼 그래 하느님 백성으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쓴소리를 계속 하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 구약 성경 안에는 이렇게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이런 순서로 책들이 배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약은 이제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 창세기의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를 두 가지가 실려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에 이어가지고 첫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간을 하느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잘 살게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우리 인간이 거기서 잘 살고 있었으면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겠죠. 네, 또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 한 걸 또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전에 있었던 압구정 성당에 있는 제대 유리화 중에 하나인데 되게 거기 유리화가 괜찮게 돼 있어 그런 구원 역사를 잘 설명해 주는 거라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 자 나가라 하고 저기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뱀한테 이제 그 꼬임 넘어가지고 선악과라고 불리는 이제 그 하느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욕심에 어떤 잘못해가지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느님께서 그냥 그 인간들을 내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전까지 홀딱 벗고 지내다가 성역가를 보고서 이게 홀딱 벗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그 소중한 부위를 이제 그 대충 나뭇잎 같은 거 가리고 이러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낙원에서 이제 쫓아내면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켜 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어떤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복음 중에서 가장 그 이제 첫 번째 근원이 되는 그 기쁜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 인간이 이제 악을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계속해서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악으로 막 넘치는 것을 씻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한번 큰 비를 내리셔가지고 물로 세상을 씻으려고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후회해요.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후회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세월이 계속 흘러가지고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제 태어나셨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십자가 제사로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게 하는, 세상을 다시 화해하고 우리가 죄악의 종살이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배워 나가게 될 건데, 그 하느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 안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앞에는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냐라고 한다라면은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4가지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4가지 복음 말씀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네, 복음 말씀의 뒤에 있는 여기 그 복음사가들을 상징화한 건데, 여기 사자도 있고 사람도 보이고 소도 보이고 독수리도 보이고 하는데, 요거는 각 복음서의 어떤 상징 동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상징 동물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네 복음서가 제일 앞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세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배우게 되게 될 것, 다음 주부터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떤 사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져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도들이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건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군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마을, 다른 곳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지금이야 전화도 쓸 수 있고 인터넷도 쓸 수 있고 하지만 그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소식을 전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편지를 써야 됐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또 가는 사람들 편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고, 그럼 사도들이 써서 준 편지는 그 공동체가 받았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거를 거기 대표 한 사람만 읽고 그냥 버리지는 않았겠죠. 그것을 사도께서 보내주신 가르침이 담긴 편지를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읽고 또 그것을 그 뜻을 새기고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성경의 위치로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뒤에는 바오로 사도를 비롯하여 여러 사도들이 쓴 편지글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그 박해를 이겨내고 그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담은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맨 마지막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가 이제 4가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행전으로 사도 행전의 이야기가 있고 이거는 루카 복음서를 쓴 사람이 그대로 쓴 것으로 보여요. 어떤 문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서간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편집글들이 있어요. 예. 서간의 배치는 쓴 순서대로 이렇게 좀 모아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분량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가 양이 제일 많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여러 이제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과 또 다른 사도들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 유다가 적은 편지들이 이렇게 성경 안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이 적은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비록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박해를 잘 이겨내고 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잡고 완성할 그날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한 묵시록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짬짬이 이제 읽으시고 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에 맛을 들일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그리고 아까 계시의 2가지 원천은 성경하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성전이 있죠. 거룩한 전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맞춰 보면은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을 다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이제 요한이겠죠.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할 건데 요한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 일일이 못 담는다. 이거 지면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말고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말로 이렇게 전해왔죠. 그리고 그것들도 필요하니까 성경 말고 다른 책들을 만들었겠죠. 우리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교리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성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문헌들 그리고 또 우리가 미사 봉헌에 보면은 그 미사 안에 있는 그 말마디도 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께 더 마음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다듬어지고 이렇게 완성되어 나갔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거룩한 전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안 하고 그냥 마구 지금 안 넘기고 마구 뭐 얘기를 했구나.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살았던 그 제자들 중에서 핵심 멤버들이 사도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고 그들의 교회 지도자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그 얘기를 했고 또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더 그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일들을 되새기고 그것에 의미를 더 부여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중요한 그것들은 이제 바로 성경과 성전이라고 하는 두 축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유권적 해석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는가 하면 교회 교도권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교님들 그리고 주교님들의 협조자인 저희 사제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교도권, 그러니까 가르치고 이제 다스리는 그 권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역할을 맡겼고 사도들의 후계자이신 우리 주교님들이 이 신앙이 올바로 전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여기서 막 다른 헛소리를 하게 되면은 이단 교서를 이렇게 설파하게 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 것들을 교회 교도권이 가르치는 바를 저는 상당한 기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신학교에서 이제 7년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또 계속해서 이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서 해오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제로서 이 교도권에 속해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도권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드리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권과 이제 성경, 성전, 교도권이 갖고 있는 어떤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과 성전과 교도권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성립될 수 없고 각각 고유한 방법으로 한 성령의 작용 안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교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다 그렇게 구성돼 있죠. 구약 성경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 한 가지씩을 이렇게 매주 듣고 그 사이에 화답송도 어떤 시편에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는 그 내용들 그리고 그 복음, 그 주의 복음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이 성전에 그 따라서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말씀들을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하셔가지고 말씀 전례에 올바르게 이렇게 잘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그 하느님의 말씀을 맛들이는 데 중요한 것이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마치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면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영성체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이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이제 해보면은 하느님의 구원 약속, 우리 인간을 하느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긴 했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그 신비를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하고 이제 그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져 드리는 성전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그 신비스러운 뜻과 또 우리 삶의 의미와 우리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살아있는 성전을 통해서 전통의 성전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교리서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성경보다 더 소중하고 빛나는 교리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정말 큰 기쁨이 모두 다가 없겠죠.
그냥 부수적인 걸 거예요. 뭐 옆에 이제 우리가 다른 신자들하고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 관계가 확장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활동하고 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아주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하느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맞들이고 성경을 더 가까이 이렇게 두고 자주 읽으면서 경자가 갖고 있는 그 뜻대로 우리 삶의 지표로 이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좀 그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뭐 몇 장 무슨 복음서에 몇 장 몇 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책은 이게 출판되면은 이게 판본이 한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뭐 우리가 어떤 책의 내용을 인용을 한다,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어디에 어디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느 책에 몇 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적으면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책에 뭐 이제 52쪽에 성경의 장절 표기가 있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52쪽을 찾아가지고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그 갖고 계신 거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단위 한 개예요. 책이 이제 한 개 쭉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분들 거는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2단 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 편집이 좀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판본이 다 달라요. 그냥 신약 성경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좀 더 큰 글씨로 만들기 위해서 조금 페이지 수를 늘리는 대신에 이제 좀 글자를 큼직큼직하게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성경은 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도 있고 그 전에 개신교회와 같이 이렇게 공동 작업을 통해서 만든 공동 번역 성서도 있고 또 개신교 중에 또 여러 가지 번역서들이 있고 한국어로 된 것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있고 독일어로 된 것도 있고 라틴어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판본들이 많아요. 번역본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딱 짚어야 되잖아요. 하느님의 이 말씀들 중에서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짚을 수 있기 위해서 장절, 그러니까 권장절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거 뭐 성경 쓸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세에 좀 넘어오면서 그 책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그 성경책에 이제 보면은 위에 구석에 보면은 지금 펼쳐놓은 거가 요한하고 21,9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요한하라고 하는 약자가 이제 두 글자로 된 약자를 써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두 글자로 쓰고 개신교회는 보면 한 글자로 이렇게 많이들 쓰긴 하는데 이제 그 성경의 표지 그 목차에 보게 되면은 그 약어들이 또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핑거 인덱스로 이렇게 옆에 이제 있는 거에 보면 약어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그 각 권마다 그 약어들이 있고 그 요한이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21장 9하고 끄트머리 있어요. 보통 책들은 저 위치에 그 페이지 수가 있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페이지 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습니다. 네, 가운데 쪽에 페이지 숫자가 있고 바깥에는 장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작은 글씨들이 그 숫자들이 조르륵 적혀 있죠. 네, 그게 절들이에요. 그래서 10절은 쭉 가서 보면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10절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것들을 앞쪽으로 좀 가보면은 그 어떤 장이 시작할 때는 숫자가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몇 장인 거고 이제 그리고 그걸 찾기 편하게 이쪽 그 구석에는 이쪽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장절이 적혀 있는 거죠. 지금 21장 9절이라고 했는데 여기 21장 9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라는 표시예요. 반대쪽에 가보게 되면은 이 페이지에서 끝나는 장절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절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것들도 이제 많이 펼쳐 보시면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들이 보면은 신구약 이렇게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갖고 다니기 편하라고 이렇게 낙권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는 기술들이 좋아졌죠.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서 하는데, 어쨌든 어떤 성경의 내용을 찾아가야겠다 그러면은 성경 무슨 권에 있는 몇 장의 몇 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천주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표기 방법은 두 글자로 돼 있고, 그 장에 대한 거가 있고, 콤마 한 다음에 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몇 장 몇 절에서부터 몇 장 몇 절까지다라고 표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줄로 찍 긋고 그 다음에 몇 절까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책에 우리 좀 보면은 그 마태 25,31-46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약어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마태오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 책들 중에서 뭐 상하권으로 돼 있는 책들, 뭐 아니면은 뭐 요한이 보낸 편지들이 1, 2, 3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같은 이름으로 된 책이 상하권이나 뭐 몇 권이다 하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경우에는 그 지금 사무엘 상권 같은 경우는 1, 3우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코린토 1서 같은 경우는 1코린 이렇게 해가지고 앞쪽에다가 숫자가 더 붙는 경우는 그게 이제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가 있으니까 첫 번째 편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미사책 보시다 보면은 전래에 쓰는 성경은 성경의 모든 것을 그냥 딱 담고 있지는 않아요. 같은 절 안에서도 몇 번째 문장부터냐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결국 기도문도 그러하듯이 많이 찾아보시고 해보셔야지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래서 성경 빨리 찾기 이런 대회도 했어요. 왜 저 초등학교 때는 그 사전 빨리 찾는 것도 뭐 이제 대회를 하곤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사전 찾는 그 방법을 익혀야지 뭐 해가지고 그걸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그 뜻 빨리 적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면은 지려면은 성경의 권마다 어떤 순서로 대충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장절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보면은 뭐 히브리서 1장 5절 무슨 말씀인가 딱 찾아가지고 딱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네. 세 가지가요. 네. 제가 정리한 거를 말씀드려서 좀 답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요. 하느님께서 써가시는 또는 그려가시는 인간 세상 역사 안에 이 세 가지가 요소이고 각각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성경, 성전, 구도권을 정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변경시킬 수 있는 주인은 그냥 하느님이시다. 일단은 하느님께서 이미 이제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가까이 전에 이제 완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계획을 사실 변치 않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시대의 그런 상황들에서 조금씩 이제 과거에 우리가 좀 하느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던 적이 있었어라고 이제 사죄를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황님께서 캐나다에 가셨을 때 이제 그쪽 원주민들에게 일어났었던 우리 교회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하는 것들은 인간들이 그것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할 소지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시고 하는 거니까 하느님께서 사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이런 것들은 변할 것은 없습니다. 네, 성경 자체는 이미 텍스트가 이미 확정된 상태인 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그것들을 어떤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만세불변할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그 안에서 또 이제 그 신앙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역동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고 하는 것들은 교도권에게 주어진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껴보시고 배워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뭐 배워 나가시고 할 때에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이 인정하는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약간 관심 막 이렇게 있고 한데 막 어디 누가 성경 공부 같이 해볼래 해가지고 어디 카페 가가지고 같이 뭐 몇 명이서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이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이제 성당에 그리고 교리실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거는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하여튼 공인된 장소에서 공인된 가르침으로 이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실 수 있도록 잘 챙겨 보셔야 되고 그렇게 공인된다라는 것은 그 교도권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이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 우리 교회가 가르쳐 왔던 전통과 어떤 교도권이 갖고 있는 그것을 벗어나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 안에도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 단순히 성경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어져오는 성전, 거룩한 전통과 또 그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맞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또 다른 분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나눔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공지를 해드려야 될 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신자로 받아들여지는 예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비 신자가 됐고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례명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겁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건데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면은 보통 그 이름을 누가 정해줄까요? 부모님이 정해주겠죠. 부모님이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데 이제 어른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세례명으로 불릴지를 찾아보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례명은 보통 이제 그 성인이나 복자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덕행에 관련된 그런 그 이름일 수도 있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보면 꼬마 공주 소피아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소피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지혜라는 뜻이에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떤 지혜 뭐 이런 거를 아예 그냥 그걸로 이제 그 세례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앞서서 살았던 그 성인들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성인들이 되게 많고 어떤 성인을 내가 본받고 싶은지를 정해야지 세례명을 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그 세례명의 성인이 나의 그 수호 페트론이라고 하는데 수호 천사, 수호 성인이 되거는 주보 성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나의 주보 성인을 어떤 분으로 모실 건가를 이제 선택하시는 게 세례명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성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열심히 잘 살았던 분들을 성인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아, 나도 이분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이제 그 세례명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인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가톨릭 굿뉴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 교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고 가톨릭.or.kr 비영리 단체니까 or.kr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들어와 보시면은 메인 화면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 가톨릭 성인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뭐 오늘의 성인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 이게 그 세례명 정할 때 많이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기 세례명 정할 때 이제 그 너무 이렇게 어떤 성인이 됐으면 좋겠어가 뭐 확고하게 있지 않으면은 많이 하는 게 생일 날짜의 성인을 봐가지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 성인들이 어떤 성인들이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날짜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찾아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오늘 축일인 이 성녀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은 뭐 이제 어떤 정보가 이렇게 있는지,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저 성인전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아, 나는 이 성인을 좀 닮아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른들에게 추천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수호 성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의 수호 성인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수호 성인인 거고, 그리고 나라마다 뭐 그런 수호 성인들을 모시고 있는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뭐 직업별로 뭐 어떤 상황별로 성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을 잃어버렸다, 그럼 좀 찾게 해주세요 할 때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께 기도하면 뭐 이제 효험이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파일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주기에는 이제 그 프린트해가지고 나눠드리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가톨릭 대사전에 이제 수호 성인 항목에서 있는 것들을 쭉 이렇게 파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요거를 이제 자, 뭐 지금 뭐 바로 다운받으신 분들은 그 카메라 앱을 켜시고, 자, 저 QR 코드를 스캔을 하시면은 이제 제가 그거 해놨으니까 뭐 스캔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하시고, 제가 끝난 다음에 요거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로 해가지고 그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제 유튜브에 이제 내일쯤이면은 오늘 강의한 거 영상을 올릴 거니까 그 영상 설명란에도 이제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어떤 직업에는 어떤 수호 성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내 직업의 수호 성인에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여러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니면은 정말 그냥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을 쓰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영어 이름이 예쁜 거 뭐 이제 이런 거는, 제가 그 군대에서 군종병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에릭이라는 연예인이 되게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병들한테 이제 세례 이제 받을 때 준비를 하다 보면 에릭을 하겠대. 에릭은 이제 우리 세례명으로는 헬리코거든요.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은 있으니까 어떤 이름을 이제 선택을 하실지를 그래서 한번 잘 이제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마침 기도로 이제 우리 또 이제 계속해서 외우고 있으실 거고,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가야 될 우리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나눔 하실 텐데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